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자, 우리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리로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함께합니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시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아니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눈이 내리고 어떻게 서리가 내리고 어떻게 우박이 내리고 강수량이 1년에 100mm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늘 이게 확인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침에 일어나면 서리가 내려 있어요. 이슬이 내려 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할몬산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그 위에만 1년 365일 눈이 있어요. 눈이 안 녹아요. 그 눈이 안 녹는 게 열쇠입니다. 그러면은 밤에 북풍이 쭉 불어내리면은 그 차가운 공기가 슉 내려오면서 더운 공기하고 만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 가끔 내리고, 그것 때문에 아침에 이슬도 날씨가 추면 서리로 바뀌고, 그것 가지고 농작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후 가운데 밀을 배불리 먹을 수 있다? 이건 하나님이 내신 작품이 아니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집트의 나일강에 물을 대야 돼요. 나일강에 물을 대가지고 우리나라 물레방아처럼 발로 사람이 이렇게 깨 밟으면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물을 나일강에서 퍼가지고 나일강변에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렇게 물을 대서 농사 짓는 게 낫겠어요? 늦은 비와 이른 비로 하나님이 파종할 때 이른 비로, 추수할 때 늦은 비로 정확한 시간표에 내려서 곡식을 얻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막 폐부로 와닿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잘 묵상하면 지금 위기입니다. 여러분 생에 이런 날이 있었어요? 우리는 내 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2020년도, 2021년도를 살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올해 안 가요. 올해 끝나냐? 올해 안 끝나요. 금년에 안 끝난다니까요. 이게 어떤 면에 영원히 갈 수 있어요. 우리 죽는 날까지 이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지금 2차, 3차 변형이 일어나고 백신, 솔직히 말해서 백신, 그러니까 백신 지금 안 맞으려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이제 비행기도 못 한다고 하고. 그래서 저 이디오피아, 우간다 대통령이 자진해서 맞았더라고. 내가 제일 먼저 맞겠다고. 확실히. 근데 우리나라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 그래 참 희한해요. 아니 우간다는 지금 오늘 뉴스 나왔어요. 우간다 대통령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우리 먼저 막자. 국민들에게 보여주자. 안 죽는다는 걸. 니네 맞고 나는 좀 천천히 맞을게.
희한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 처음 봐요. 나 참. 그런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어떡할래요? 지금처럼 사시면 절대 안 돼요. 더 확실하게 복음 속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잘 기억하세요. 오늘 12절 봐요. 12절. 자, 12절, 13절 봐봐요. 13절. 시작.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이렇게만 복 받으면 끝나는 거 맞죠? 2021년도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와도 여러분의 심령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집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 진짜 중요한 빗장을 경상도 말로 할게요. 단디해야 돼요. 단디라는 말이 경상도 말로 굳건하게 단단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문빗장을 단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는 게 이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거 제대로 하면 여러분 축복은 따라와요. 이건 우리가 단단하게 할 수 없어요.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확인되면 날마다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게 체감이 안 되지만은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확인이 된다니까요. 왜? 이스라엘에는 이 견고한 도성이 이스라엘의 견고한 도성이 파괴되었다가 회복된 것을 계속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이스라엘은 확인돼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슨 역사냐? 전부 고난의 역사입니다. 이 고난이 어떤 때는 이렇게 노예로 간 적도 있고, 이렇게 포로로 간 적도 있고, 전쟁에 얻어맞아서 사방으로 포위된 적도 있고, 갇힌 적도 있고, 조공을 들인 적도 있고,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250년 동안 속국으로 다닌 이런 고난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런 고난이 언제 왔냐면, 자, 언약을 상실했을 때 이런 고난의 쓴맛을 봤단 말이에요. 고난의 시작은 뭐냐? 언약 상실하면 이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언약이 회복되는 날 뭣도 끝났느냐? 고난도 끝입니다. 언약 회복되는 날 노예 자리에서도 끝나고, 전쟁도 끝나고, 속국에서도 끝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의 이 메시지를 잘 적용해 보면 이럴수록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밖에 붙잡을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안 붙잡으면 앞으로 심각한 문제 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회복의 끝이 언약 회복되는 순간 끝났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자,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또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아니, 노예 생활에 400년 쓴맛을 봤으면 다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꼭 새양쥐 같다고. 새양쥐가 막 지금 고양이가 따라오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새양쥐 쥐 구멍으로 들어갔는데 한 30초 1분 지나면 다시 나와요. 얘가 조금 전에 있었던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양이는 이미 생쥐 문 앞에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다니까. 꼬르륵 꼬르륵 소리도 안 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쥐가 가는 순간에 고양이가 이러고 있는데 도망가지도 못해요.
그 자리에서 잡혀 먹는다. 아니 막 치리도 안 해. 그냥 주워 먹는다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고난의 쓴맛을 봤으면 다시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내 환경이, 어떤 때는 내 생각이 또 점점점 은혜가 무뎌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속으로 또 들어간다니까요. 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담겨야 되고 마음 속에 담겨야 되고 영혼 속에 이게 담기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뿌리 내려야 된다, 체질돼야 된다, 각인돼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빨리 여러분 눈치채세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우리의 이 땅에서 내 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뭘 붙잡아요? 이건 놓치면 안 돼요. 이건 놓치면 이거 100%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이 담겨졌다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제대로 찾아야 다시는 우리가 노예로 가면 안 된다.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면 안 된다. 후대들에게 이거 제대로 안 가르치면,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제대로 안 가르치면 이스라엘은 또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사야서 59장 21절에도 이사야가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 회복하실 것을 이미 알아요. 그런데 회복하면서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말하자고 이사야서 6장 13절도 말하지만 이사야서 59장 21절은 더 구체적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언제까지? 영원토록. 시작.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말씀? 이 언약이 나로 끝나면 안 돼요. 내 자녀들에게, 내 자녀가 또 그 다음 자녀에게, 그 다음 자녀가 그 다음 자녀에게 계속 이거 안 심어주면 큰일 납니다. 이거 제대로 안 심으면 또 간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쓴맛을 봤으면 다시는 안 와야지요. 그런데 또 간다니까. 또 시편 지금 146편부터 쭉 지금 메시지가 시작부터 할렐루야, 끝도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하자. 이 가치를 모르고 찬양 안 돼요. 이 가치를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됐는지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 후대들한테 안 알려주면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가 속국됐는지, 왜 우리가 250년 동안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후대들한테 전달 안 하면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완전 전달 안 하니까 지금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교회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회가 제일 심각한 타겟이 되고 제일 심각한 문제 오는 게 교회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벌써 1년 좀 남짓 예배 이렇게 희미해지니까 여러분 믿음 먹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은 예배 이제 점점 무뎌져 버려요. 예배당 안 가도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지금 교회가 제일 심각한 타격을 받는데 앞으로 보세요. 복음 제대로 말 안 하면 다 죽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저는 요즘 확신 와요. 하나님 더 확실하게 복음 말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요 시대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카타콤에서 예배 드리는데도 누가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 초대교회들이 서고 선교를 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봐도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핍박과 관계없이
바울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문은 계속 1차, 2차, 3차로 열려진 것 같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수밖에 없구나. 왜? 우리가 제대로 복음 말해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회 안 커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줌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이유를 빨리 눈치채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니까. 아니 내가 저기 하면 제가 3부 예배 때 강성아 간증시키려고 그래요. 강성아가 초등학생이 저 거제에 있는 지 사촌한테 줌으로 지금 말씀 운동 펴고 있다니, 걔가 가르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내가 확인해보고 두 사람 줌으로 통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실제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등학생도 지금 줌으로 해가지고 저 거제에 있는 사촌한테 계속 말씀 운동 펴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해요? 이게 되어야 우리 자신이 살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 운동은 계속 확산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서론을 잘 기억하셔야 이래서 하나님은 지금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포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뭘로? 이렇게 견고한 틀로 만들어 주겠다. 이건 누구의 약속이냐? 하나님의 약속. 다시는 너희들 앞에 고난 없도록 하겠다. 이게 견고한 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문빗장을 확인해 보세요. 심령의 문빗장이 견고하게 돼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문빗장이 뭔가 알잖아요. 옛날에는 저 나무로 이렇게 하고 문을 만들어 놓고 빗장을 착 질러서 문을 안 열리도록 이렇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나무로 된 게 아니에요. 쇠 빗장을 꽂아서 누구도 흔들리지 않도록,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내신 빗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 33장에 보면 아셀 지파에게 신명기서 33장 24절 25절 보면 아셀 지파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다른 지파하고는 다르게 아셀에 대하여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더 복을 받고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발이 시작 어디에 잠겼대요?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니 기름에 잠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령 충만인데. 그런데 25절 봐요. 내 문빗장은 뭘로? 철과 노수로 돼버렸대. 노수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이걸 누가? 하나님이 이렇게 철과 놋같이 딱 빗장을 꽂아버리면 누구도 이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심령,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고 2021년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철보다 더하고 놋보다 더한 것으로 빗장을 꽉 견고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의 심령은 누가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서 건져내시려고 한 사람을 딱 택해요. 고레스를. 그런데 고레스에게 약속한 메시지를 봐도 기가 막힌 메시지를 줘요. 이사야서 45장 1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이 지금 고레스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하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하나 봐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레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역사하면 끝나요. 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고 있으면 끝나는 거 맞죠?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었다 끝. 그 앞에 열국을 뭐하게 하신다? 열국을 뭐하게 하신다? 이방인 고레스도 하나님이 축복하면 이렇게 되는데, 자,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고레스가 바벨론을 쳐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를 들어서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2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뭐하고?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어떻게 하겠다? 쳐 부수며 쇠빗장을 어떻게 하겠다? 꺾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쳐부시면 끝난다니까.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세상에 아무리 강한 쇠빗장도 하나님은 꺾을 수 있다. 하나님이 빗장을 꽂으면 누구도 꺾지 못한다. 맞죠? 그럼 우리는 이 빗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면 이게 복이라.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문 빗장을 견고하게 하면 너희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려면, 자녀들이 진짜 복 받으려면 어떤 빗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되겠어요? 복음의 빗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안 심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우리 자녀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답니다. 복음의 빗장으로 견고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확하게 말씀의 빗장으로 정확하게 빗장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끝나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돼도 우리하고는 관계없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기도의 빗장으로 다 꽂아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의 빗장으로 꽂아서 이 4가지 빗장만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면 우리 자녀들은 평생 승리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장례식장 부의금 앞에 내가 이렇게 썼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지는 장례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어야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흑암 저주가 완전히 꺾여져야 되는 건 맞잖아요.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게 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 나는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며 이 견고하게 하면 자녀들에게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으로 빗장을 단디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빗장을 제대로 하게 하고 기도에 제대로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살리자. 우리 자녀들 속에도 후대가 있어야 돼요. 앞으로 내가 이 언약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이런 빗장을 견고하게 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한 은혜,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약속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축복을 약속했다니까. 내 경례를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하게 하신대.
경내가 평안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도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의 경내도, 교회의 경내도, 이 나라 이 민족의 경내도 평안한 축복이 임하면 끝납니다. 분명히 아름다운 밀로 배부르게 할 거래. 밀로 배부르도록 하나님이 채우겠대요. 아니, 이스라엘이 밀이 어떻게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막에서도 눈을 만들어 내실 분은 하나님. 서리를 내리게 하실 분도 하나님. 우박을 만드실 분도 하나님. 우박을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라니까요. 아니, 물을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에요. 얼음을 녹여서 물을 만드실 분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헐몬산에 얼음이 쭉 눈이 녹아가지고 헐몬산에 줄줄줄 물이 내려와요. 그 내려오는 그 물줄기 저는 직접 안 가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지. 이런 여기 뭐 양재천처럼 물이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그냥 졸졸졸 내려오는 우리말로 이렇게 또랑 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요? 그걸 또 강이라고 그래요. 물이 내려오는 거. 그리고 큰 호수입니다. 호수, 갈릴리 호수.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호수라고 안 해요. 바다라고 그럽니다. 갈릴리 바다라고. 그런데 그 사막, 그런 땅에 이렇게 물이 졸졸 내려오게 만들고 갈릴리 호수의 호수가 되게 만들고 이게 물이 쭉 따라 내려가면 사해가 되고 다 죽은 바다인데 그 죽은 바다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담겨 있잖아요. 지금 죽은 바다 속에서 채취한 흙이 여자들 화장품 만드는데 거기에 쓰이고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밀로 배부르게 하시고 눈을 내리고 서리가 내리고 우박을 내리고 물을 만들어 내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하나님만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이건 우리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만 제대로 알고 가면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가 맛보지 못하는 축복을 이스라엘은 이런 축복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제 바꾸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하고 바른 문 빗장을 오늘 이렇게만 하고 가면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건 맞죠? 다른 사람이 맛보지 못하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누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오늘 결단하세요.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11절.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의 힘은 여기서 타고 다니는 말의 힘, 군사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군사력이 대단하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그럼 우리가 하나님만 경외하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만 경외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오늘 1절처럼 날마다 1절, 2절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종일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본 자는 찬양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땅한 건 맞죠? 선한 건 맞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3절.
어떤 환경이 와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의 상처들을 싸매시는도다. 포로에서 상처받은 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생각들을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어마어마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 빗장을 오직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기만 하면 가는 발걸음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각인 얘기하는 거예요. 각인. 자꾸 뿌리 얘기하는 거예요. 체질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어요. 자꾸 왜 24 얘기하는 거예요. 24 집중해라. 조그마한 틈만 보면 마귀가 다 해번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24 집중하는데 생각지도 않은 25의 응답이 와요. 그런데 이 응답이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니까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이것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절대로 다시는 포로로 안 가요. 속국으로 안 갑니다. 마귀한테 붙잡혀서 우리 인생 망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자들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늘 이 빗장을 늘 확인해 봐요. 확인하고 늘 점검하세요. 내 빗장이 진짜 견고한 빗장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런데 이번 주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의 빗장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 생각의 빗장이 풀려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의 사도시고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가 내린다니까. 생각의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생각의 뿌리는 이게 파장의 효과가 있어요. 생각이 틀리면 이 틀린 생각이 자꾸 틀린 것으로 전이되면 나중에는 어마어마해요. 작은 생각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미사일 딱 쏠 때 머리카락 하나, 이건 일반 자루는 재지 못해요. 마이크로 자루 재야 돼요. 그런데 이 머리카락 하나 조금 차이가 떨어질 때 85kg예요. 85kg 엉뚱한 데 떨어진다니까. 생각의 차이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이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이 아니면 100% 틀립니다. 그래서 생각 하나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마음은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마음도.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이렇게 호환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 마음 속에 마음의 빗장을 여러분 늘 확인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 왜 자꾸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지 빨리 눈치채세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의 이상한 잘못된 체질들을 바꿔낼 수 있어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생각과 마음은 뇌에 영향이 갑니다. 뇌에 영향이 가가지고 뇌에서 대번에 화를 내고 나면 얼굴 근육이 탁 굳어져 버리잖아요. 벌써 어디서 작동했냐면 뇌에서 작동했어요. 기쁘고 즐거우면 얼굴이 환해져. 왜? 어디에서? 내 뇌에서 이미 작동을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은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뇌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의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에 분명한 빗장을 여러분 바로 해야 돼요.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는 거지.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데, 영혼의 빗장이 지금 잘못 꽂혀 있는데, 엉뚱한 종교로 있는데, 율법으로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영혼이 잘됨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은 육신적인 건 제일 뒤에요. 이것이 내게 각인되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뭘 만들어내요?
내 심령에 견고한 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견고한 틀을 안 만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눈을 내리게 만들고 서리를 만들어내시고 우박을 만들어내시고 눈이 녹아서 물을 만들어내시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린다니까.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들어 주는데도 그거 먹고 불신앙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이런 상황 속에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맞지요? 네? 뭐 코로나 걸려갖고 안 죽고 살아나야 되나요? 그게 은혜인가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지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 여러분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겁주는 거 아니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실현되는 날이 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사보라는 책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거기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들 뭐 이렇게 간헐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을 한마디로 쭉 정리해 놨어요. 근데 거기에 특이한 부분들도 제가 늘 앞으로는 결혼 안 한다. 왜? 섹스 로봇이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아예 미국은 섹스 로봇으로 사창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가 한국도 섹스 돌로 해가지고 인형으로 해가지고 지금 몇 군데 지금 만들어 놨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여자 피부보다 피부가 더 고와요. 그리고 얘가 말을 해요. 감정을 다 읽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 오늘 얼굴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오냐. 얘가 로봇이 벌써 말을 한다니까. 내가 인상 쓰고 들어가면. 그래서 나 오늘 김 과장하고 한바탕 싸웠다 그래요. 얘가 다 김 과장에 대해서 다 지금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 인간은 원래 그런데 그 인간하고 싸우면 너만 손해지. 위로해 준다니까요. 그리고 또 얘도 신경질을 내요. 그리고 막 삐지고 막 이래요. 그래도 로봇이 더 좋다는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 자녀가 그런 시대에 살 수 있어요. 뭘로 이기겠어요?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위기.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견고한 우리의 자신의 이 빗장을 견고하게 안 하면 망합니다. 근데 이 빗장을 견고하게 말하면 여러분 절대 안 망해요. 누가 역사하냐?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음화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한다. 삶이 예배가 된다. 이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포로를 안 갑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간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이때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화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말씀이 정리가 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간다. 이건 100% 이 험난한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복음은 이때부터 능력으로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빗장을 견고하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화의 흐름 속으로 따라가요. 근데 이 맛을 보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보좌화의 능력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보좌가 아니라니까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원네스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보좌화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하니까 막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면서 보좌와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데 이 현실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못 이겨요? 우리는 당당하게 이길 수 있지? 아니, 우리는 이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확신해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 돼. 이제 이렇게 견고한 빗장을 가지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빗장을 심어주는 거예요. 견고한 빗장, 복음의 빗장, 말씀의 빗장, 기도의 빗장, 또 전도의 빗장, 이거 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서밋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인 서밋이라는 말은 정상이라는 말이에요. 정상. 다른 부분은 몰라도 여러분들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면 우리 어머니 기도하면서 늘 그래, 하나님 우리 유구몰 권사님 영적인 호주가 되게 하시고 이 집안 가문을 다 살리게 하옵소서. 영적 호주 그래. 그게 영적 서밋이라니까요. 여러분 영적 서밋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여러분 가족들 다 하나님께로 건져내야 되는 건 맞지요? 영적 서밋은 하나님이요 지혜로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근데 서밋 하나만 딱 붙잡으면 뭐가 붙여지냐면 앞으로 제자가 붙여져요. 오늘 이 메시지 정리하고 결론 내리겠어요. 저는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 정리해서 다시 전하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중요하다. 내 심령의 견고한 빗장으로 내가 이 빗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으로 딱 빗장을 채우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상황,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살리는 축복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지금 영혼들,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들 우리는 건져내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 다 앞으로 무너질 건데. 그래서 오늘 결론 내릴게요. 왜 자꾸 우리가 237개 나라 살리자 하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저 무너져가는 현장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책임 안 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 딱 결론 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론 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파수꾼 되기를 바라요. 파수꾼이 자면 안 돼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어느 때 덤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파수하면 안 되고 시편 127편에 분명히 내 힘으로 어떻게 파수를 해요.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도 허사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면 나를 누가 지킨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파수꾼의 미션을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각합니다. 영적인 의사처럼 사세요. 영적으로 다 제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적인 병 보면 영적인 병이 사실은 정신적으로 연결돼 있고, 또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육신의 질병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육신의 의사는 아니더라도 영적인 의사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으로 병든 영혼들을 우리는 치료해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왜? 빗장 4개만 심어주면 완전한 치유입니다. 복음의 빗장, 말씀의 빗장, 기도의 빗장, 전도의 빗장. 그 사람이 치유받고 나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최고의 서밋의 자리에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주대의 또 다른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이런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